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듣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유언적 성격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심이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에도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주께서 무수한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나이도 가장 어렸고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동생으로 여기시면서 그를 품어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을 할 때도 유일하게 그곳에 남아있었던, 따라왔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신 모든 것들을 다 봤던 인물이 사도 요한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생생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어려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눈으로 보고 십자가의 달리심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로 섬기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고 효도하고 함께 살았던 그러한 일들이 기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사도 요한만큼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봤던 분은 없다. 물론 12제자들 다 봤겠죠.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특히 큰 기적을 일으킬 때, 언제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12제자 전부가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모두를 사랑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가장 늦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더 오래 살게 해서 더 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의 사역이 30살, 30년 준비해서 6개월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야고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숱한 어려움, 힘든 일들을 겪고 90이 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정착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도 요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로마 핍박기에 그 수많은 형제들이 죽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11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이는 인도로, 어떤 이들은 이디오피아로, 어떤 이들은 그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한결같이 다 순교합니다. 이게 기록으로 다 전승돼 내려오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었을까? 이 유언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도 못 겪겠지만 부활 승천의 현장에 그들도 있었지만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께서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 쓰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의 평생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남기신 말씀이에요.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들이죠. 한 번밖에 없는 증거. 그 현장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2000년도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결국은 유언적 성격에 해당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 나갈 때마다 요한복음 너무 쉬워. 요한복음 너무 쉬워. 그리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무거운 마음으로 좀 들어야 돼. 유언의 성격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복잡한 심경 속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고통, 아픔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 보세요. 끝까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일이나 모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 말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 이야기를 해줘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구원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뭔 걱정인가? 내가 없다 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14장 1절에서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은 지금 생명의 길 걸어간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히 어떤 그냥 막연한 길을 걸어간 거 아닙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상급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사역이 돼야 됩니다. 사역. 사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것은 이제는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사명으로 여겨야지. 사명.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런 일로 부엌 일도 하고 여전도 일도 하고 그런 일 안으로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그냥 세상 일이 아니다. 세상이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실어야죠. 믿음을. 그 일에 사명을 싣고, 사명은 내가 하기 싫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땀을 흘릴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가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 이렇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또 이런 제자에게, 근심 걱정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이 소화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소화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예수님,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한 사람만 살립니까? 아닙니다. 라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십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떠나요. 떠나신다고 그러는데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나는 부족하지만 제자들처럼 믿음도 없지만 제자들처럼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제자들처럼 헛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약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육신의 약함들 부족함들이 있어도 베드로와 같은 이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미문에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일으키면서도 얼마나 약했는지 네로가 박해를 할 때 로마를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로마의 박해,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는 어디로 가느냐? 코바디스토미네. 예수님이 옆에서 가다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러 세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짊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짊어지려고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교하는 내 백성,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믿는 그 주를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핍박받고 고난받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 순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베드로. 사람이 초지일관에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주를 받들고 섬긴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옵니다.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은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다. 믿습니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여러분의 은사가 어떻든 직분이 어떻든 절대로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다시 오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께서 교회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주께서 맡기신 주의 일임을 기억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심과 염려에 쌓인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여기서 말씀해서 어떤 자가 더 큰 일을 합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어떤 자가 주님만큼 더 크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열방과 민족에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안에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수님 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고 선교지에서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만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누가 여셨느냐? 주님이 여신 겁니다. 주님이.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어떤 믿는 자입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라고 믿는 자.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아무리 내가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이 볼 때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다 막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제는 끝장이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할 때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은 해내실 수 있다. 주님은 도우신다. 그러면 내 방법,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일이 아니죠.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 가실 테니까.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실 테니까. 주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테니까 절망, 낙심, 원망, 불평부터 하지 않겠죠. 믿기 때문에. 끝까지 뭐로 이길까요? 믿음과 기도로 이기겠죠.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뭔가 팍 좋기 때문에, 뭔가 다
좋기 때문에 그냥 나는 룰루랄라 하며 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고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자식들 결혼하는 것도, 자식들 직장 얻는 것도, 자식들 살아가고 또 애를 낳는 것도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문제 다 뭐가 필요합니까? 주를 믿는 믿음,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는 주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떤 주님을 믿을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헛된 생각이 있걸랑.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날아다니면서 막 이런 일이 있걸랑.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이.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기뻐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감사하랍니다. 너희들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래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의뢰, 신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데 뭘 해라는 겁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요소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많을 줄 알고 만약에 늘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정말 주님 손 안에서 능력 있게 계속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기도하면 절대로 내 힘으로 했다 그런 말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도. 왜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세울 때도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우리 교회 유익이 뭘까? 교회 이전을 앞두고 어떤 것이 정말 교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성도를 정말로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까? 뭐 했을까요? 고민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의논도 잠깐 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니까 그 확신 안에서 은혜 안에 가는 거지. 만약에 내 마음속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저 사람을 세우면 더 잘 될 것이고 이 사람을 세우면 무슨 교회가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사람은 다 변질될 수 있고 사람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아요. 목회를 해보세요, 한번. 목회를 해보면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시 노릇을 해요. 거친 돌이 되고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울 때는 요긴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 경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경험이 그걸 말을 합니다. 경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구나. 교회는 우리들이 운행해서 우리들이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수종을 드는 겁니다.
교회에 수정 드는 거예요. 수정. 교회를 붙들고 사람을 움직이시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사람을 붙이시며 일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일꾼도 보내주시고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고 막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좋은 열매입니까? 과정이 틀렸는데 제가 교회 건축위원회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 이 성도들 상처받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교회, 성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주님 앞에 면류관이요 자랑으로 내놓습니까? 너희들 빌립보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전도에서 구원받고 양육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양무리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림교회가 여러분의 면류관이요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성도들을 다 데려가야 돼요. 이 성도들을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때 놀랍게도 주님의 약속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여기서 말씀이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에 대한 단서를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소원대로 드리게 주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제한을 뒀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뭡니까? 구함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이 뭐지? 주의 영광이 뭐지? 결국 우리의 기도는 주의 영광, 주의 뜻을 향해서 구하는 그 기도, 욕심이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합당하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너가 구하는구나. 주님이 판단하시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 기도 응답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한 세대를 걸어갑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아무나 합니까? 절대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 아무나 합니까?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이 건축은 소명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성림교회에 살고 있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우리는 건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역을 여시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시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꼭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가정 적용하시면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리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 영광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과 자녀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도전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황송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약속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임하는 방법이 기도이오니 주의 뜻 안에 기도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늘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림교회와 각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